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5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따른 것을 정해서 또 전한다는 48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사람 곧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내가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막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얻은 기쁨은 한정적입니다. 사실상 도박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뭐 음란에 빠지고 막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순간 그곳에서 기쁨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자기가 필요한 돈이 모이든 뭐가 모이든 어떻든 기쁨을 얻기 위한 투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아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구별된 자가 성도고 신자는 그냥 믿는다, 믿으신 자가 믿는 자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는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떠날 수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는 모두 다 신자가 아닌 또한 구경꾼이 아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어떤 기쁨을 추구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투자하고 여러 가지로 추구하면서 내전이 뭐 이런 것까지 투자하면서 기쁨을 추구해 나가는데 성도라면은 어떤 기쁨을 추구할까요? 성도라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말씀. 42절에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에 두 사도가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들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아니 내가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냐? 믿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주는 쾌락이 잠시 주는 희망의 끈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이제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만 얻어지는 기쁨 잠시 잠깐 없어져요. 잠깐 없어져요. 우리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얻으라는 자가 직장을 딱 얻으면 기쁘겠죠. 근데 직장에서 조금 힘들어지면 그 기쁨은 사라져요. 세상에 얻어진 건 이렇게 굴곡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기쁨은 우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쁨은 우리에게 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아주 좋은 세대에 사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유대교 회당에서도 부분적인 성경만 읽었을 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은 절대로 안 읽는 금서였어요. 금서. 그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에 저거 했는데 그것을 절대로 그들은 금서로 쳐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부분적 성경만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들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과정을 모두 다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이들은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구원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요한삼서 2절에도 삼박자 축복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를 크게 세우신 과정이 그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삼박자 축복.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 삼박자 축복에서 첫째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걸 빼먹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만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곧 나의 영혼이 잘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늘 경건한 자라고 표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도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난다 그러죠. 무엇인가 세상에 나가서 붙잡겠다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면은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잘못된 많은 것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함께 동참하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늘 체험 신앙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면 기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 이기면 기뻐할 것입니다. 결국 보면은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러나 진정으로 기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나를 통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 따라서 얼마나 기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일 큰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4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얻은 사도들, 또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시마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 또한 말씀이 능력 있음을 깨달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증거하게 힘썼음을 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면 꼭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 증거하죠.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 좀 미리 나와서 찬양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찬양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는 자기 시간도 투자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곧 이것이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있지 십자가를 짓고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땐 모든 게 아주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막 삐끄덕거리고 덜커덕거리고 이런 것을 저는 경험해 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영과 육이 싸우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바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된다는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힘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되죠. 가정에서도 힘 있는 자가 가정을 다스리고 나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나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힘이 더 센 거고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몰아내고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된다. 이 과정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뿐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이런 과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기쁨을 알고 자기를 희생했어요. 마틴이나 칼빈이나 많은 개혁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 종교개혁자도 없는 것 같죠. 성경에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엄청 많아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특히 제일 크게 나타난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종교개혁은 딴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지금도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기쁨을 알고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 이유는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였었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는 곳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받는 수가 증가될 때,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영적 성장과 숫자의 부흥은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삐꼼이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 있을 때 보면 기쁨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나오는 분과 끝까지 나오지 않고 말만 하는 분들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숫자의 부흥은 그냥 숫자만 늘어날 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주 안의 교회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곳에 들어와 발을 한 번이라도 디뎠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구원받고 다 천국 가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평안해지면 믿음이 미지근해집니다. 이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평안해지면 나의 믿음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막 겹치면은 더 뜨겁고 더 매달리고 이런 과정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사도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핍박이 끊임없이 다가오니까 어땠어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는 자도 더 많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평안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도 미지근해지고 교회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7번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의 열매는 큰 기쁨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을 때 어때요?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광두 사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끝내는 결국은 우리 강두사님의 기도와 함께 그가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다가 소천한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말도 없이 크잖아요.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마음은 너무나 뿌듯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가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인 것,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부정적인 것을 능히 내어 던져버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많은 자들을 단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찾고 누리십시오. 세상에서 찾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냥 예수 자랑하고 막 증거하고 다닐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찾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구원을 받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때 기쁨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서시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한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